2020년 4월 22일 매일 성경 본문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제목은 교회에 대한 세상의 공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롯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롯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과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이끌어내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고의 땅에 거주하는 여러 나라의 군대를 이끄는 연합국의 왕인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전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언약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한 목자의 등장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평강과 기쁨을 시기하는 곡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먼 장래에 있을 연합군의 대대적인 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국제적인 큰 전쟁의 본질은 영적인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조그마한 전쟁들은 국가 간의 이런저런 이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큰 전쟁의 뿌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에스겔 38장에서 말씀하는 전쟁은 마지막 때에 있을 세계적인 전쟁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둘째, 세계적인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 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38장에서 말씀하는 전쟁은 마지막 때 일어날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38장에서 전쟁의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표면적으로는 마곡의 연합군이 이기적인 탐욕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탐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면서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침략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연합군의 이름은 두로의 무역 상대국의 이름과 상당수 일치합니다. 이로 볼 때 전쟁의 발발 원인은 경제적인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곡의 탐욕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이기적인 욕심을 품은 마곡을 전쟁에 끌어들여서 그들의 거짓과 탐욕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경험하게 될 전쟁은 무기를 동원한 물리적인 전쟁보다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황금 만능주의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타락한 사상으로 무장한 세력들의 공격에 의한 이념적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이념적,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전쟁의 결과는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6절은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곡을 끓여들여서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곡의 연합군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철저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곡의 연합군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는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칼과 전염병과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무리를 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묘사된 심판은 노아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 심판, 출애굽 시에 애굽에 내린 심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을 종합한 것입니다. 이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연현상을 통한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전능하신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계화된 경제 질서라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바벨탑이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예고편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피부로 느끼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양한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첫째, 세상의 탐욕에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모든 타락한 이념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셋째,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나비의 날개짓이 되기를 축복합니다.